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는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윤혜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어려운 환난에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와 공동체 생활이 무뎌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점차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신자라는 생각에 굳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해 나라와 지역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로 세워진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간섭하시어 경제와 삶이 안정된 우리나라가 되어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감정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한 공동체에 총 19명의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지키시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왕의 공동체에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을 하시는 데 방해되는 어려운 상황들 생기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이 강건케 하시며 전파되어지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어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7월 첫 주에 세례식 있습니다. 예, 서로 대상자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세워가는 구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사무엘상의 이제 막바지의 환경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개의 그룹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마지막은 보여줍니다. 예, 첫째는 사울이었죠. 이분이 자신에게 처한 이 전쟁의 위기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다윗을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자신이었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언젠간 다 자기 발등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울로 하여금 눈이 가려지게 된 거죠.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을 챙기려고 쫓아낸 다윗. 사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사울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 하나 남은 그 대제사장 하나도 지금 다윗에게 붙어가 있지 곁에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갔던 곳은 신접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정말 죽은 사람의 영이 올라오는가?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을 찾아다니면서 접신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그 세대에 사울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귀신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모르는 걸 비밀을 다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굉장히 영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냥 끌려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당짓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다.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 발의 등이냐? 한 걸음이다. 우리 인간은 내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이지 누군가가 어떤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신령해가지고 신통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거는요 점치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행해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평소 때 잘하던 그런 산지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지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더군다나 병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지에서의 전쟁을 별로 이렇게 해보지 않아가지고 익숙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그 망가진 모습을 지난번에 보셨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오늘 두 번째 나온 내용이 블레셋 진영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서 한번 봅시다. 이분이 블레셋으로 왜 들어간 겁니까? 이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자기 목숨 내걸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도망간 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울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사울을 향해서는 절대로 칼 들지 않으려고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일단은 사울과 싸우지 않는 그 길을 택해서 간 곳이 호랑이 굴이었던 거예요. 죽음의 늪지로 들어간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울이 그런 것처럼 투기나 자기를 위해서 만일에 그랬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일이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질 때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으로 이렇게 막 오히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꾼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다 입증이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나중에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이것이 나빠지는 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어쨌든 그 끝이 안 좋은데,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반대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블레셋 진영에 목숨 걸고 피신을 망명을 신청해서 갔던 이유는 자기가 충분히 사울을 상대해 싸울 수도 있었어요.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칼을 들면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뒤를 쫙 붙을 수도 있어요. 세력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안 했습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막상 이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호랑이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가도 왕이었습니다만, 블레셋은 물론 이제 성이 5개 성읍이 있어요. 큰 성읍이. 그래서 왕들이 사실은 5명이 이렇게 연합으로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가도 왕 이 아기스는요, 나름대로 자신의 지분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윗이 들어왔을 때 덥석 받았겠냐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다윗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 의심 안 했겠습니까? 굉장히 어쨌든 망명했다고 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망명자를 받아주는 것도 이것이 상당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그 시대에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아기스를.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한 300여 년 전에 그 히스기야 시대요. 300년까지는 아니래도 한 150년,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훗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써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신자고 뭐 선지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의 왕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바사의 왕으로 나타나잖아요. 메데 바사의 그 연합국가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사람이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선언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돌아가 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귀한 명령을 내려준 사람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13년여의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바로 왕이 어떻게 이 노예 출신, 그것도 히브리 출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나라의 2인자로 세울 수 있었는가?
이거는요, 역사의 세상 역사의 세속 역사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 당시에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은요, 어디 출신이냐면은 요셉과 비슷한 그 동방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같은 비슷한 그 동방 쪽에, 그러니까 동북 쪽으로 같은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셈족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애굽의 원래 그 핏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역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이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면서 요셉도 히브리 민족의 노예 출신이지만 그러나 자기와 같은 그런 그 혈통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총리로 세운 거예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니면은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올 때, 그때도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총애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전혀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요, 이게 아기스 왕도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서 세워놓으신 거지,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기스가.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 아기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의심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심이 충분히 제거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타이밍도요, 이거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29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기스 왕이요, 얼마나 이 다윗을 막 그 옹호합니까? 막 지지하고, 이 사람이 망명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이 악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을까봐 우리에게 와서 목숨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얼마나 우리 블레셋이 강해지겠느냐. 이 아기스 혼자 우긴 거예요. 아기스 혼자. 그랬더니 막 방백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뭐 수령들이 다른 그 4개 지역의 왕들조차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분노했다 그랬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라도 다시 만만이라도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천천만만이라고 했던 그 숫자가 누구의 목입니까? 그게 바로 블레셋의 목이에요. 그동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들이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던 그 사람인데,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이 사람을 왜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믿고 이 사람을 우리가 전쟁터로 데려갑니까? 우리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만이나 죽인 사람인데. 그런데 아기스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보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이 다윗이 전쟁이 났을 때가 가장 곤란하다 그랬죠. 어떻게 자기가 처신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다윗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술수를 쓰거나 아니면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고 하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부스럼이 생긴다 그랬죠. 뒤끝이 안 좋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 속에서 다윗이 거기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29장은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다윗의 이 곤란한 처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전쟁에 함께 하려고 뒤따라왔단 말이에요. 아기스하고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을 상대했다고 만일에 가정을 하면은 나중에 그가 왕이 될 때 굉장히 이것이 큰 허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 매국노 아니냐,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니냐,
그때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죽인 사람 아니냐,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꼬리표가 따라붙으면요 정말 제대로 정통성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블레셋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승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만일에 이겨버리면 사울이 또 가만두겠냐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다윗에서 곤란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한 지경인데, 그런데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 절대 데려가면 큰일 난다. 어떻게 믿느냐? 갑자기 뒤에서 돌이켜가지고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기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 사람 아무 문제 없다.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을 같이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전쟁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아기스 왕의 마음속에 이 다윗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싸우게 만든 겁니다. 아기스하고 방백들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한 처지를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시험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제일 앞에다 세우자. 그럼 전쟁터 앞에 세워서 진짜 이스라엘 치나 안 치나 이번에 우리가 다윗을 정말 마지막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사람이 아기스 왕이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이게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중에요 자기를 치는 대적이 되거든요. 자기를 죽이거든요. 다윗에게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성읍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잠깐 딱 기도를 드리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듣는 말하고요, 기분 나쁠 때 듣는 말하고요, 판단력이 틀려집니다. 결정하는 능력, 그게 결과가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도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변덕스러운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대한 사건들 속에서 생각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20여 년 만에 이 야곱하고 그 형 에서가 만날 때 죽이려고 왔잖아요.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형제와의 싸움을 시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길은 뭡니까? 그냥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다 보내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심령이 뒤집어졌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도대체 밤중에 달려오는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고요.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고 감동하시니까 20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그 원한에 묵은 그 칼날이 그냥 다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물질로 되겠습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뭐 많은 걸 보냈잖아요. 예물을 막 보냈잖아요. 이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달래지겠냐고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잖아요. 생각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의 행태를 보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요, 자기 막 명예와 이름을 걸고 자기 전체 부족을 상대로 막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죽을 줄도 모르고. 어쨌든 그 시간을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다윗을 좀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희한하잖아요, 관계가. 아기스가 와가지고 도리어 다윗한테 굽신거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당신 나한테 그동안 신뢰를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 꼭 믿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저 방백들이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막 벌떼가 덜려들어가지고 반대하니까 내가 이번에 당신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내가 원래 그런 마음 아닌데 내가 미안하다. 양해해달라. 이 도리어 다윗한테 막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다윗이요, 또 가만히 있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뭐 그동안에 뭐 잘못한 거 뭐냐 뭐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이 사람 진짜 그러다가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억울하다, 나 정말 잘못한 일 없는데 막 다윗이 또 막 그렇게 되었어요. 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밤새도록 논의를 한 거예요. 이 밤새도록 이 다윗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블레셋 진영에서요 전쟁터를 쫙 하려고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밤새도록 논쟁을 하고 마지막 그 새벽이 될 때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아기스가 이제 손들어 당신 이제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있어라.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편안하게 자기 식구들도 싹 데리고 정말 돌아서가지고 기분 좋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겠죠. 얼굴은 이렇게 막 아쉬운 척 했겠지만 얼마나 기분 좋게 막 돌아왔겠어요.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것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 사건은요, 이게 서로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울 먼저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여간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네 길을 인도하신다. 그게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뒤끝이 안 좋고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그게 내 발등을 찍을 수 있고 그래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해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사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9장의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이날 밤에 이게요, 이 다윗 때문에 밤새도록 논쟁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다윗을 곤란하게 애매하게 빼놓으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안전하게 빼내신 거예요. 블레셋 다시 뒤쪽으로.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아무 탈이 없게, 아무런 말도 듣지 않게 고스란히 싹 빼놓으신 사건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기스 왕이었고요. 그리고 방백들이 이 다윗에 대한 불신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만일에 없었다면은 아기스 왕이 고집 부리고 막 맞서서 나올 때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더 곤란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팽팽한 균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히게 이 저울의 추를, 이 균형을 맞추신 거예요. 아기스의 이 다윗에 대한 이 굳건한 신뢰와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불신의 이 무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냥 팽팽하게 이것이 맞서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리고 회중들의 그 마음까지도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라고 할까요? 여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뻥 터져서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려고 작정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혼내시는 방식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다윗을 건져내셨는가,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있는 이 다윗에게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안전하게 대피가 되어진 그 다윗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한 번 더 이야기해줘요. 그러고 나서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지막 끝부분을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안전하게 있을 때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는데 사울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었더라. 슬픈 소식이 날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있던 그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당장 어떤 일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순조롭다, 순탄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쪽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간섭하시게 하라.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가 보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사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집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되게 하시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생각을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도록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의 때를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먼지를 털어내고 잿더미를 털어내고 우리가 몸을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뿌리가 단단해지고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가 힘있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의탁합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주일학교와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전쟁터에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으로 온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정말 되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안전하고 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세상의 위험과 위기를 이겨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시간을 영원토록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